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하여서 전서를 통해서 3절 상반절에 찬송하리로다. 찬송은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거 있지만 그 속에 어떤 의미가 하나 포함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것이 됐어요.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노아를 통해서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라는 거죠. 무릎 꿇는 자.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삶 전체를 무릎 꿇는 삶을 살았을 때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구속함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 입에서는 오늘 이 베드로같이 신앙인들의 입에서는 환경을 초월한 뭐가 있었냐면 감사와 찬양, 감사와 끊이지 않아야 돼. 끊이지 않는 법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마찬가지로 항상 무릎 꿇는 자세.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하는 모든 것들이 무릎 꿇는 자세로 항상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찬송한 다른데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 엄청난 뜻들은 무릎 꿇지 않으면은 사울왕 같은 자,
결국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죠. 멸시하고. 그리고 자기 임의대로 육신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끌지 않으니까 육신이 이끄는 그대로 움직여버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그러한 교만한 자세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멸망하죠. 멸망.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함을 입었다고 하지만은 가는 도중에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많죠. 이 광야에서도. 어린 양으로 구속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 돼서 구원의 길, 홍해를 건너서 구원의 길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환경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엄청난 시련이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초월한 삶을 살아간 자는 뭘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끝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노래만 불러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12정탐꾼을 보냈는데 두상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10정탐꾼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준다고 했는데도 믿지 않고 그들은 엄청나게 장대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몇 뒤였더라 하면서 오히려 이 자신이 미리서 주눅 들어버려요. 이게 이 신앙은 용기가 있어요. 신앙인들은 뭐예요? 담대한 용기. 담대한 신앙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용기가 없으면 멈추던가 주저주저 하던가, 그러게 되면 결국 그런 행동이 누가 볼 때는 아주 순하게 착실한 것 같은데, 이 담대한 용기가 없이 하면 나이 볼 때는 착한 것 같고 순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담대한 용기를 7바퀴 돌아라 이래서.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명령했을 때 그 명령 순종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느끼면 율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했을 때 거기에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대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플러스 돼야 되느냐? 믿음 플러스 알파가 뭐야? 행동.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율법이 없는 시대인데 율법 지키지 안 해서 상관없는데 뭐야? 하나님 명령에 행동으로 순종했을 때만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뭐랍니까? 너구성이 별과 같이 많은 것이다. 약속은 이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라고 끝까지 그것이 아니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너 행동으로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행동으로 한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느냐 이런 데 박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너 삶을 깨우라. 그러면 그 깨우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못하는 거 할 수 없는데 안 해보면은 이게 이제 불순종이죠. 할 줄 모르는데 내게는 능력이 없는데 순종하면 누가 해주냐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깨우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한마디인데 거기에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거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켰다 해도 다 지켰어도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 순종 그거 안 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아웃돼버리죠.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때 400년 후에 너희를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갈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그들은 끝까지 지키는 거죠. 끝까지. 그러니까 10정탐꾼은 아니라고 해도 자기는 그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아니야 그들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가자 할 정도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담대한 용기. 이게 없으면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가 없죠. 그냥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명령이 전부 다 따뜻하고 전부 다 틀리죠. 틀린데 이런 신앙인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초월함 앞에 열성이 가로막혔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을 믿고 순종해버리죠. 순종하는데 뭐 하면서 순종합니까? 7박 돌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 나팔수들, 그 순양의 뿔, 그 어린 양이 예수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찬송이 앞을 나가고 그들의 제사장들이 말씀을 복귀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 저 멀리서 여호사가 내가 소리를 지르할 때 질러라. 만약에 소리를 아닌데 질러고 있다고 하면 그건 실패죠. 그들이 아무리 율법으로 많이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한데 그게 순종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이 있다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무릎 꿇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요 항상 무릎 꿇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무릎 꿇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무릎 꿇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찬송은 어딥니까? 일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물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기도했다고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무릎도 꿇지 않고 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무조건 찬송한다고 해서 다 열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일을 시킬 때 제가 이제 3년 깨우라 이 일을 할 때 그때 뭘 그렇게 많이 알아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 3년 깨우라 했을 때 누워서 잠잤는데 번개 같은 소리예요. 펑 하면서 벌떡 일어나면 그냥 한마디 하나님 말씀 한마디니까 벌떡 하나님 나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땅도 없고 누가 알아주도 않는데 어떻게 3년을 깨우냐.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떠나라면 가면 되고 바쳐라 하면 그냥 바치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노아에게도 마찬가지로 노아야 방주를 지으라면 그냥 짓는 흉만 내도 순종만 하면은 거기에 들어갈 재료를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놓고 그 발톱 이런 짐승도 어떻게 잡아놓겠어요, 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찾았다가 한 번 산을, 요즘 뭐 지진으로 난리던 거예요. 하산 폭발해서. 한 번 움직여 버리면은 짐승들이 제일 먼저 안다고 그래요. 아, 내 살길은 자, 노아가 만들어 방주 저 안에 들어가 사는구나 하고 짐승들이 먼저 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노아가 그 발톱이 이런 사나운 자를 잡은 못 넣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리로 가도록.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문도 자기가 못 닫히는 거죠. 너무 커서. 누가 하나님이 닫혀주고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나오라 하고 나오고. 이게 모든 역사가 지금까지 유튜브 뜨는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유튜브 썼던 것이 요한계시록 이 구속사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에 로마서 이제 할 것인데 도목사님이 이런 것들이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역사하면은 누군가는 엄청난 보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서 누군가를 주려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죠. 그 사람을 주려고 우리를 통해서 준비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늘 7절 같이 6절 7절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그렇게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너희가 이렇게 했을 때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입은 자들이. 그러니까 아무나 이게 받는 것이 아니고, 자,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6월절 문설주에다가 이 자루에다가 이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이런 붓같이 불러지 못하니까 이게 착착착착 하면서 발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렸던 피가 어떻게 하냐. 우리 문설주에다가 착착착착 발라진까지 믿어 있는 거예요. 이 핏불을 받는 이자 얻기 위하여 택하심 입은 자들, 택하심을 왜요? 입은 자들의 입은 자들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베드로후서 가보면은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베드로가 엄청난 사도 바울보다 사도 바울은 지식도 많지만 베드로는 이 뱃사람 얼마나 하면 그 성경한테 무시하다 할 정도로 하는데 영적인 깊이는 엄청 이거 보면 베드로 전서는 깊어요. 적은 건데 진짜 고아가. 그래서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6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시장이 불러 연다라 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이요? 믿음이 시련이라는 거죠. 잘못해갖고 매맞는 것이 아니고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더 담대하게 아주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는데 이 금같이 24K 그 정금 만들려면은 3,000도 되는 불에다가 이렇게 몇 번씩 들어갔다 놨다 해야 된다고. 그같이 이 욥한테도 이 믿음이 시련이 왔는데 불로 연단한 그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성경은 욥을 자랑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왜 이런 시련을 두느냐? 예수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닥치면은 꼭 이 기독교인들이 꼭 무당한테 꼭 찾아가는 식이에요. 꼭 이런 예언자들이나 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여기는 방 온다고 예언다고 뭐 한다고 기도 차려놓고 여자들은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면 거리가 상담하러 가요. 이런 문제 있는지 없다. 성경은 그 시련이 너희에게 예수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었는데 쉽게 먹으려고 밥도 쉽게 먹으면 얹히잖아요. 그같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련은 우리가 믿음만 있다 하면 내가 예수의 그 핏부름으로 택하심 입은 자라고 확신한 그 소명의식 그리고 사명의식 이것만 있다 하면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담대함, 용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가난도 이길 수 있고 태창이 맞아도 돌에 맞아도 감옥에 와도 어떠한 시련 생명이 끊어지는 그러한 사용성을 받은 그런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 용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수많은 설교를 들어오면은 무슨 금방 능력 받아가 물시어시하고 하는 것 같지. 진짜 새벽에 있으면요 요란하게 안 내려요. 아주 조용한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잔잔한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 말씀은 새벽 이슬 같은. 소가 먹으면은 젖을 내는데 이 독사가 먹으면은 독을 내잖아요. 그게 내가 목사가 있고 독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독사가 먹으면은 독을 내고 목사가 먹으면 젖을 내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 말하니까
나한테 물으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물으라고 그래. 하나님은 내게 물으라고 하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자. 예수 그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만약에 무당같이 가서 아주 기도원에 앉아있는 그 어떤 여자 뭐 방도 영도 잘한다 이렇게 가가지고 해결을 빨리 하려고 자기한테 하나님은 그 시를 통해서 더 연단 해가지고 강하게 만들라는데 그 얼른 그냥 그것은 싣고 가서 얼른 그냥 무당한테 간 사람이 전부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당 같은 그런 것들이 이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하나님하고 강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단련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리고 허물어버리고 장애자 만들고 장애자 만드는 거예요. 네, 장애자들은 전신갑주 입지 못해요. 장애자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죠. 하나님께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만들려고 만드는데 금방 그거 어떻게 해서 그냥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단자들한테 가면 갈수록 사례가 많아요. 왜? 이렇게 하니까, 우리한테. 믿음이 어때? 그럽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안 넘긴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는, 너는 가짜야, 내가. 그러니까, 성령은 뭐라 합니까? 우리한테 뭘 지키고, 이걸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킨 일에 순종이냐, 아니냐. 이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나한테 주여 하면서 내 말을 행치하려고 해. 행치하느냐. 그러니까 부자 청년 있을 때 다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다 지켜서. 그러면 당연히 영세 없고 천국 가야 그 사람이.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하다. 너 있는 건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안 따르고 예수 안 따르고 공짜로 얻어보려고. 공짜로 얻어보려고 하니까 이건 순대 도둑놈이죠. 도둑놈 식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우리가 다 부모 처자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와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모든 걸 다 버린 자는 오는 세상에는 내세나 영생을 상속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랐을 때 상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천국, 그 기업을, 또, 아까 영희씨 말한 대로 그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마실 자, 그 열매를 따는 걸, 이런 자들은 다 어떤 자리요? 순종한 자. 그러니까 그것을 부자가 나눠주지 못하고, 뭐죠? 너무나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을 갖다. 예수님 안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바늘귀, 성문에 이런 바늘귀가 있다. 이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낙타가 짐을 메고 이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성문에.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그것 갖고 예수님 안 따르면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게 안 주신 것이 나는 너무 감사해요. 나도 부자였고, 교회가 크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나도 금방 망가졌을 건데, 안 망가질 수 없어요, 사람이. 안 망가질 수 없어. 그런데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지금까지 왔다. 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학명을 초월한 감사.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해요. 유튜브 보낼 때는 어렵다 하면 그것까지도 감사해요. 그걸 해결하려고 무당 같은 거 하지 말고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갖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누구한테 해결할까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옥문이 열어젖히네 그거 생각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자, 옥문이 열어져 버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게 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살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1대1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우르르 몰려고 그 사람을 뭐 통째로 하나님께 훈련 절대 안 시킵니다. 1대1로. 하나님께 일을 시킬 때 보면은 그 자에게 꼭 필요한 맞게끔 하나님께 일을 주시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쳤다고 생각한 자는 넘으니까 조심해라. 꼭 시험 당할 김에 피할 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은 절대 문을 안 닫았습니다. 뒷문이 있고 앞문이 있고 하나님께 일 들어가서 도망갈 문, 해결할 문을 하나님께 다 열어놨어요. 이 문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가지도 않고 여기서 그냥 무당 같은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내가 일을 한다고 꼭 이게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던 그 방식.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보면 나 어렸을 때 보면 꼭 집에 뭐 부부가 싸우든가 뭐 하든가 하면 꼭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 무당 뭐랄 거야? 구대라. 그럼 막 이 바가지 갖고 뭐 왔다 갔다 칼 딱 꽂아놓고 아이고 더 남이요. 지방이 더 남이요. 자기 죽을라도 모르고 그 무당이 뭐 할 거예요. 자기 죽을라도 모르고. 그런 것을 어렸을 때 봤다니까, 어렸을 때. 하면서 이렇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란 걸, 그게 기초가 돼야 돼, 신앙의 기초가. 우리의 마음먹은 묵상까지도 연락하신 하나님이다. 다윗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하면서 그가 찬송하는 것은 어떤 환난이라도 그 환난 중에서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도 그 하나님만 그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해결.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전도사님, 내가 한참 이게 구속사 공부 가르치는데 갑자기 성담학을 배운다고 목사님 상담 가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하고 마지막 결판을 지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이제 구속사를 안 하고 떠나냐. 이 전도사가 상담을 안 배웠냐. 그래서 내가 그 전도사를 엄청 직책을 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데 이건 상담 아니냐,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면은 살아계신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하고 내 처지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상담한 거죠. 그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서. 지금은 감사해. 고맙다. 그걸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전도자 그렇게 호되게 그때 내가 이제 다음 주부터 안 오더라도 내가 이 말을 꼭 했다고 아주 사정없이 해버렸어요. 사정없이 하고 못했어요. 상담 못 배웠어요. 못 배웠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이제 점점 배우고 보고 다른 데 이제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보고 그러면 나같이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구속이 뭔가 알았고 그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하면서 몇 년을 다녔냐면 4년 다녔어, 4년. 구속사 그 하나 발찌개에서 4년. 몇 번 듣고, 십자가 구속을 살아. 그래갖고 이게 젖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집안에 파산입장 해가지고 다 아무 고갈도 놓고 하는데 그 새방 갔는데 이 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돈이 없어 가지도 못하고 막 3년을 물펀해요. 3년. 자, 3년을 물펀했을 때 그것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여튼 감사하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작곡하고 기사하고 막 함께 그때 한 거예요. 어려웠을 때. 그래서 내가 꿍짝꿍짝 꿍짜자짜 십자가 밑에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능력도 있네 이 말을 한 것은 뭐냐면은 그게 짤막해요. 이 십자가 밑에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능력도 있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비가 여기서 떨어졌던 2000년에 떨어졌던 그 비가 내 마음속에 젖은답니다. 내 마음 문설주에 젖어오는데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듣기만 부르는데 나는 그냥 이걸 뭘 생각하냐면 이것은 아버지 성부 역사가 이 십자가에 있고 용서, 구속의 역사, 제3의 역사, 구속의 역사, 이거면 성령의 적용, 성령의 능력. 그냥 나는 쉽게 얼른 듣기 쉽게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능력도 있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 주님께서 그 구속이 피 흘렸던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여기서 떨어지는 피, 이 말씀이 내 마음 문설주에 젖어오는데 예수님 사랑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버지 사랑과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 적용하는 이 능력을 세 가지를 다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이걸 이제 생각을 못하죠. 근거가 뭐예요? 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피가 문수지에 바른같이. 난 베드로 여기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신 입은 자 여기에 나는요 한번 아주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핏불 먹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18절 보면은 19절하고 조상의 유전한 망정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유전한 망령의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아무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성했다. 피로 구성했다. 피로. 로마서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게 베드로 이 구속 신앙이었고 또 누구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3, 24절 보면 자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입은 자. 나는 의를 항상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의를 생각할 때 그 기제를 생각해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무 값없이 은혜로 어렵다함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가인보다 아벨이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한 것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것처럼 이 핏부림을 받았던 이 택하심 입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찬송하리라. 베드로는 찬송의 사람. 또 에베소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찬송하리라. 찬송의 사람. 또 요한계시록 가보면 천사들이 찬송을 많이 해요. 천상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도 뭡니까?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나를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 찬송을 내가 아주 많이 부르잖아요. 천상에서 천사들도 이 찬송을 부르고 어린 양의 피로 요한계시록 9장 5절인가 보면 9장 5절
피로 사서 되었다고 천사를 찬송해요. 천사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왜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하는 거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칭찬받고 영광을 존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금방 해결하려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거저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욥의 고백처럼 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시라. 이게 남한테 맨날 물어보고 막 이렇게 얼른 해결해 보려고 한 사람들은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구속사 이거 막 수년 동안 연구해갖고 몇십 년 연구해갖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순종해버린 거죠. 너 사람이라 깨우라고 했을 때 아니 나는 박사학위가 했지만은 성경에 있다 보니까 너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여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고 나니까 어느 신학교에서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요. 이 강의도 안 해본 사람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조건 갔죠. 무조건 가서 제목을 말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구속사라고. 나도 구속사.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린 그 사랑만이 사람들을 깨우쳤구나. 그래서 내가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그렇게 하게 십자가 사랑을 수많은 말하는데 나는 그 가운데 사이에다가 구속의 사랑이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 구속의 사랑. 구속은 뭐예요? 기업 물을자라는 그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친족까지도 영향을 미치게끔 하나님께서 바라보게끔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한 자는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한 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시편 71편 한번 볼까요? 72편은 내가 이번 주 안산 그 노인 병원에 가서 이걸 제목 잡고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71편 23절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그 이제 노인들한테 이제 설교를 했죠.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해지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그 구속, 그 노인들 알았지 못하는데도 거기서 구속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꾸 가면 그 이야기해요. 자꾸 입력돼서 나이가 드셨어.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찬송하면서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찬송하면서 한 것처럼 왜 찬송해야 되느냐? 찬송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예친다.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왜 즐거워하기 때문에 찬송해야 될 이유가요. 즐겁다고 우리 영혼이 구속하신 내 영혼. 그러니까 구속함을 입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그 은총,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핏불을 받은 자들인데 그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은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여기 내 영혼이 송축하려 하면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은 이 사명자들 앞으로 전진하기가 설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더 깊이 조금 전진하기가 힘들어요. 공군의 한같이 거기서 딱 하고는 더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설교한다면 이 저적 같은 경우는 맨날 예수가 귀신 나가라 맨날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그걸로 특권같이 자기가 하려고. 자, 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내가 늘 말씀드린 게 있는데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에 전번에도 말씀드린 이것이 엄청 귀중하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은 성경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뭐합니까? 어떤 환경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구속하신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을 드려요.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연구 안 하면 자라갈 수 없어요.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저희가 있어요. 예수 그동안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은혜가 무슨 은혜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 영적인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우리 자라가라고. 그 전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우는 사자가 지금도 삼킬자라고. 우리가 예수를 더 은혜와 아는 것이 자라간다는 것은 그 무장하는 게 전신갑주를 더 무장한 거야, 완전하게. 더 무장하는. 핵무기 무장하듯이 아주 핵폭탄 같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 무장하면서 계속 연구하면서 또 무장하고, 연구하고, 무장하고.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 설교를 배우러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 하는 거 그것만 갖고 그걸 써먹으려고. 자기의 영광 갖고 그냥 거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안 돼요. 우리가 앉은 것도 알고, 서 있는 것도 알고, 골방에 기도한 것도 알고, 안 한 것도 알고, 하나님 다 알아서 전능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것을 이제 망각해버린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앞에 신전의식, 지금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 그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긴 집에 가서 혼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뭘 하는가 행동도 달아보시고. 자, 한다는 것을 우리 심령 속에 아주 각인되어 있으면은, 누구한테 막 가져가 설교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의하는 것도 옛날에 써가지고 내가 이게 우리 전도사님, 우리 정사님 해도 설교를 잘하도록 하면 훈련시키려고 내가 옛날에 준 것도 많이 있는데 이걸 새롭게 내려서 이 준비해놨거든요. 이게 지금 설교가 지금 다 이게 돼 있는 거거든요. 1대2, 3대1가 딱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전사한테 이걸 참고를 해가지고 꼭 이들 1대2, 2대3 이걸 하지 말고 이걸 전체를 이렇게 아울러가지고 구속사의 그 은혜를 이 안에 넣어서 설교하라고 내가. 이거 아무도 안 줘서 전도사님만 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게 전도사 이게 다 했던 거 있거든. 나는 이게 해놓으면 누군가를 줘서 그 사람이 역사에서 더 많은 것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여기 자체를 계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해놓고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계획대로 진행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 이 구속사 1번 뜰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라. 사람이 막을 하기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놓고 생명과 번성과 땅에 충만해라. 땅에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바벨탑 쌓아놓고 막으려고 자기들이 안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다 틀어버리고 다시 세계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아도 하나님은 계획대로 진행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 1번, 구속사 1번 뜨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대로 되니라. 구속사를 누가 전개해 가신다? 하나님이 전개해 가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요나가 빈들빈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를 이렇게 예화를 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들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전도사님들가 어찌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가르치려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해가지고 알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내가 누군가를 한 사람이라도 알게 하려고 이렇게 몇 년 동안 하면서 그 많은 복사를 다 죄침을 나를 무시하고 가고 막 거짓말하고 갔어도 언젠가는 그걸 알고 깨달으면은 그들이 바른 대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강의한 것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 신앙은 그래요. 이 무당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무당 찾아갈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물으면 난 항상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시겠는으로 불렀사오니 그걸 한번 같이 보고 갑시다. 찬송 어떻게 찬송했는가? 시편 17편 찬송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17편)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으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자리에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온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 그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담해 주는 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상담해서.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움직이는 것이 행함 플러스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 알파 그게 행함과 믿음이 같이 변함없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때 아주 눈동자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다른 사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예수보다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의식이 우리 신앙의 이 속에.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누구를 찾아가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달랐다.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그들과 다르다고. 그들과는 달라.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고 한 목소리만요, 하나님한테 한 음성만 들리면요, 엄청난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찬송 받으시려고 만들 때.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아까 베드로전서에 말한 같이 조상이 망년에 행시해서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를 구속했던 어린 양이 필요하려고 그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 역사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됐다. 그러면 다른 말씀도 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16편 3절에 있는 말씀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한테 상의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력자가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 믿음이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다윗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항상 하나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도 하나님 금방 쫓아가면 잡을 수 있는데 멈춥니다. 안 쫓아가요. 안 쫓아가고 뭘 합니까? 하나님 쫓아가야 됩니까? 안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뭐요? 신앙의 담대한 용기, 열리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런 게 없으면 막 불안해갖고 금방 쫓아가서 그래요. 야곱도 요셉이가 총리했다고 갈라갈 때, 봐요. 아유, 그 바쁜 중에, 지금 아들 잃어버린 지가 오래돼서 금방 아들이 살아있다, 총리했다고 금방 쫓아가서 만나야 될 건데, 벌써 하나님 앞에 뭐랍니까? 번제를 드려요.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 됐다면 거기에는 우리 예배들과 똑같아요. 제물이 어린 양이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찬송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찬송의 사람, 사도 바울도 찬송의 사람, 우리도 찬송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속박에서 자유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미움에서 사랑으로, 정죄에서 무죄로, 슬픔에서 한의로 완전히 바꿔주신 분이, 옮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실 때 너희는 존귀한 영광, 그것을 받기 때문에 너희는 뭐라 합니까? 그 믿음의 시련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편하려고 하는 넓은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원한다고. 우리는 그런 봉성 필잖아요. 자, 넓은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가기라고 우리 찬송.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지라고. 아고 골짜기라도 사랑 안고 가지라고. 근데 실제로 목회할 때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가려고 그래, 전부 다. 이거 하나님 말씀 가라겠는데, 그게 이제 불순종이야.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안 움직이면은 그 불순종이야. 한마디잖아요. 아담한테도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거는 정령, 주의라. 너무 간단해요. 많은 걸 지켜가지고 우리 천국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사라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그러니까 찬송 뭐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게 찬송, 무릎 꿇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옮길 때마다 뭐 합니까?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찬송 불렀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 말씀 증가할 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찬송을 하잖아요. 그럼 왜 내가 그 찬송을 치냐면 항상 내가 그걸 드려야만이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앞에다가 찬송을 치는 거예요. 그걸 해야만이 나 같은 경우는 마음이 편하니까. 그거 안 해놓으면요 마음이 찜찜해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듣는 거. 미국에 어떤 분이 은혜가 안 됐다고,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냐 감정을 듣고, 자기가 그날 주보에다 기록해가지고 찬송할 것을 한 주간에 50번씩을 불렀다고 해요. 50번씩을. 50번씩을 불렀다고 해요. 만약 1장 찬송이 나왔다면 1장을 50번 부르고, 3장이 나오면 3장 50번 부르고, 거기에 예배 들 때 할 걸 50번씩 불렀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예배 들 때 은혜가 전부 다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찬송 능력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찬송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찬송했나요?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찬송은 우리의 능력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한 데 찬송 잊지 마시오. 오늘 집을 나서기 이것을 내가 거기를 이제 가서 기 타고 갈 때 이걸로 반장을 끊어져 버려요. 근데 기 타고 가면은 아주 마루치네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순종했나요? 내 일생 다 가도록 기도했나요? 거기서는 기도만 나오는데 찬송했나요? 말씀에 순종했나요? 이제 그걸 다 넣어가지고, 왜? 그 찬송으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설교. 이게 나는 할 때 찬송은 나를 위해, 찬송은 설교다. 찬송은 설교다. 이 기도도 되고 그러지만은 내 찬송은 설교다. 왜? 찬송이 파도처럼 쑥 영혼 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이번에 노인들한테 갈 때도 어떻게 해야 저 노인들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노인들은 이런 요즘 나오는 그런 곡으로 해갖고는요,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가사가 좋아도 은혜가 안 돼. 근데 기도하다가 뭐가 생각났냐면은 여기다 그냥 적어갖고 갔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이제를 보면은 어떡합니까 하면서 내 죄를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면서 이제 거의 강의 설교를 이렇게, 예, 옛날 궁짝 그것은 이제 자기 몸에 이렇게 배있잖아요. 그걸 쉽게 하면서 옛날 같이 예수 안 됐을 때 거기다가 빨리 노인들이 빨리 이해하도록 뭘 했냐면 헤맬 수 없이 수많은 법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 얼마나 울었던가 동네가 가시 예수 안 믿었을 때는 한스러워갖고 이미자가 자기 구원자 같이 그 한을 달려준 것 같이 이미자가 채웠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죄를 피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손을 들어가고 있죠. 이제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이게 전부터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한테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쉽게. 그리고 또 한탄하면 이미자 좋아하는데 헤맬 수 없이 이걸 이제 불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여자 일생이면 한탄하고 맨날 우는 거거든요.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그러니까 참아야 맨날 얻어 터져도 그때는 있어요. 술 먹고 가서 남편이 두드러 패도 할 수 없이 그냥 울고 그러고 하면서 참고 하는 이런 여자의 일생. 그러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이임자가 옛날에는 자기 구세주처럼 이렇게 한을 푸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것 그러면서 이제 이걸 부른 거야. 예수님이 좋은 걸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그 노인들이. 그러니까 박사들 앉았으면 박사들 알아먹도록 하고 박사들도 못 알아먹고 답답하면요 내가 이 꼼짝꼼짝이야. 꼼짝은 깜짝 놀라요. 아니 갑자기 하다가 꼼짝꼼짝 하니까 이게 소음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십자가 밑에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능력도 있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피가 내 마음을 설주에
젖어오는데 예수님 사랑해요. 기사용치 많아요. 이게 1번부터 이제 쭉 보면은 구속사 2번부터 보면. 만약에 그분들 앞에서 이게 찬송을 많이 부르는 이유가 미아리 단장곡에 그것도 이제 기사해가지고 또 그냥 아주 오래된 그 노래인데 그것도 예수님 가신 길은 십자가 길이었기에 이렇게 불러주면 지금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 옛날 그 노래 알고 이해하죠. 그러니까 거기다 가사만 해주면 금방 습득이 돼. 십자가 굳게 잡고 그 뒤를 따르리라. 그 계산했던 것이 전부 다 그렇게. 그러니까 서울 그 학수로 가면 장로님이 그렇게 좋아해. 기사에서 불러주면 예, 나이 드셨으니까 그거를 해주면 금방 이렇게 되잖아. 딱딱하면 그 장로님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여하튼 찬송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는 반드시 믿음 플러스 행동이 따라갔을 때 찬송도 거기서 엄청난 이력을 발산할 수 있다.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사명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거기에 응하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 구속하신 그대를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어떤 환경이 몰아쳐도 그것을 초월해가지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